저는 오늘 고린도 후서 6장의 말씀으로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좀 간절함을 말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제 마음을 이입시키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왜 그 말을 고린도 교회에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시작을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에 부르셨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여러분께 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헛되지 않도록 받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내게 구원의 날로 은혜의 때로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 일꾼답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거든요. 우리가 무슨 일이나, 4절인데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한다 그럽니다. 근데 그런 과정 중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궁핍과 곤경이 있고 매맞음, 옥에 갇힘, 그리고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한 굶주림을 실제 이 사람은 체험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그런 일을 몸소 본인이 체험하고 하는 말이,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곳을 가야 될 건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그 8절 이하의 말씀이 제 항상 가슴에 와 닿거든요. 거기 보시면 하단에 보십시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은데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은데 유명하다. 그러니까 무명한 자 같은데 사실은 우리 이름은 하늘에 기록된 유명한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과 공동된 후사의 이 자녀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로, 우리는 유명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이 반전의 역사, 많은 사람 볼 때 그거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죽은 사람 같아 보이나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정말 움직이는 공동체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마지막에 보시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정말 족함을 아는, 자족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공동 그런 고백을 통해서 이런 삶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조금 어려운데, 파시오 파시바라고 하는 거는 수동적 고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거는 디트리 본 헤퍼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이면서 신학자고 교수인데, 이 사람이 값비싼 은혜에 대한 얘기를 아주 강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어가려고 그럽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구하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고백한 것처럼 무명한 교회 아니다, 무명한 성도들 아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 교회에 유명한 자로, 유명한 교회로 세우셨고,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는 유명한 사람, 유명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찬양 가사 보면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래서 천사들이 흠모하는 그 미래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한국 교회가 인정하는 그러한 존경받는 인물인데요. 이분이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셔서 그 사역하실 때,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마는 이호룡 박사 여러분 기억하시는 그분을 이렇게 초대해서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의 행사를 갖는데, 보통 간증을 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데, 근데 그때는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예요. 교회 밖에서 본 교회는 어떠한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를 이분이 관심이 있어서, 이호룡 박사가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인데 이분을 모셔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나름대로 읽고, 그리고 본인이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진정 우리 인생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장차 자기가 그 종교를 갖게 되면 틀림없이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시겠다는 얘기를 고백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타까운 부분을 얘기한 부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흔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증거로 친히 고난의 상처를 십자가 질 때 찔린 모습, 이런 부분을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증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준 이것처럼, 오늘 교회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은 증거를 보여주는 교회가 당신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의로 인한 고난당한 그 상처의 희생의 흔적, 이런 부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당신이 볼 때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모습은 여전히 집단화된 이기심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망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거대한 야망. 그리고 세속화된 성공과 출세주의는 믿지 않는 공동체인 세상의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가 자기가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그 고난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몸소 체험하는 공동체, 그런 교인들이 있는 곳을 알려주시면 자기가 그 교회를 찾아가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겠다라는 얘기를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목회자들이 참석했는데, 거기 한 교회 어르신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외침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 고난의 상처, 그리고 진리의 그 상처, 이런 것이 내세울 게 없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입이 10개가 있어도 그냥 유구무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성취하기를 원하는 야욕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목회자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의 세속적인 성공주의, 어쨌든 뭔가를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코 그리스도의 행동 방식, 생활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합당한 삶이죠. 그것은 틀림없이 그 일을 위해서는 고난은 당연하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파시바란 말은 우리에게 고난 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뭐냐? 고난 받아야 하기에 고난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바로 믿는 사람은 고난은 당연히 따라오는 불가피성이라는 얘기를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제가 그렇게 붙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말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반드시 인생의 시련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0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것은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고난을 겪고 어떤 박해를 받는가 이런 부분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제자의 대가를 치르는가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인가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키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팔복의 8번째 말씀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팔복을 다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결론이고 우리가 누릴 최고의 특권임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오늘 보시면 의를 위하여 또 나로 말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핍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섬길 때 온갖 고난 그 모든 핍박도 감내할 수 있어야만 제자의 자격이 세워진다. 제가 여러분 산상수훈하면서 마하트마 간디도 말씀드렸는데 이 간디가 여러분 영국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성경을 자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많냐?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국으로부터 그 해방할 때 비폭력 무저항주의 운동이었잖아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그 3절에서 10절까지가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가 된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그랬는데 11절을 가서 책 읽다가 이분이 그냥 집어 던져버렸어요. 성경책을 던져.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나로 인하여 나로 말면 고난당하냐? 내가 왜 그런 사람 때문에 고난을 당해? 하고서 성경을 집어 던졌다고 그럽니다. 그가 비록 인도에는 마트마라고 하는 최고의 영웅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지극히 한 죄인에 지나지 않는 것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잘 받으셔서도 오늘 이 말씀을 온전히 받지 않으신다면 마하트마 간디나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나를 믿고 나를 본받고 나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팔복의 유지죠. 산상수훈의 주제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마하트마 같은 그런 위대한 영웅이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꼭 요 시기에 1945년 4월 9일인데 꼭 절기로 보면 부활절 그 다음 주일인 오늘 딱 그 시기에 안타깝게 인간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이 종전이 아주 끝나는 마지막 사형을 당한 사람이 디트리 본 헤퍼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 얘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데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렇게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표현으로 말하면 세상 교회가 너무 값싼 은혜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값싼 은혜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 부활의 영광 이 모든 것을 다 거치는 그 대가는 감당할 수 없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값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시키신 이 사실을 우리는 그렇게 값싸게 그냥 받는 이런 모습을 가장 안타깝게 본 사람이 이 30대 목회자였던 디트리히 본헤퍼입니다. 그가 30대 나이인데 당시 그 독일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틀러의 그 나치에 의해서 막 세상이 막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일 때 이거를 가장 정확하게 본 사람이 본헤퍼입니다. 그런 하나님 준 인사이트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러다가는 결국 이 나치 히틀러를 통해서 세계 전쟁이 날 것이고 그리고 이 인륜에서 엄청난 전쟁의 화가 있을 거라는 걸 그는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은 본인만 살려고 하면 미국의 훌륭한 대학에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종신교수가 되는 사람입니다. 30대. 그런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 이 조국을 그냥 떠나서 내 개인의 영화를 위해서 있는다면 정말 독일의 온전한 걸 세우는 그때에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어떻게 설 수 있겠냐. 그래서 여러분 교수를 내려놓고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직접 그 모든 걸 부닥치면서 기독교의 양심을 그가 추구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정말 이렇게 살았다는 걸 사람들이 평가해요.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자이언트 위대한 거인이었대.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지극히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모습을 가졌던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이 책을 그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자도의 대가. 그러니까 제자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헌신과 희생과 몸을 다 던져서라도 그 길을 추구해 가는 방금 말씀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거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될 때 오늘 책의 저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는 이 일을 행함을 통해서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가 섬겼던 고백교회와 그의 정신을 가장 지금 여러분 존경하는 인물로 바라보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40대 초반에 죽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자신보다는 독일 그리고 자신보다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천국행 티켓을 공짜로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는 값비싼 것이고 그 보혈의 대가를 치러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러면 우리 목숨도 얼마든지 요구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이 제자로도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분이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여참의 나치 정권에서 그 게스타포라고 하는 비밀 경찰을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네 가족 다 지금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데 빨리 손 띄고 하지 마라.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가족을 죽이겠다는 협박은 결코 나를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침착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살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하늘 평안을 가진 마치 스데반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분명히 많은 사람 앞에서 공연할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와서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1945년 4월 9일 정말 그가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때도 갈 때 보면 평안해요. 그 선한 능력이 힘입어가지고 가는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의 죽음을 마지막 봤던 의사가 그랬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보면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바라보기 정말 너무나 황송할 만큼 그런 모습으로 이 30대 후반의 젊은 친구가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흔들림 없이 교수대로 들어가서 형장의 예수를 살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보여준 그 죽음은 어떤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침착함, 위엄, 감동 그 자체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30대밖에 안 되는 그 젊은 친구를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맹목적인 그 당시 나치의 그 독일에 보내셨습니다. 그는 그걸 다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신자들이 있는 독일의 그런 곳에 다 그걸 보지 못했는데 그 맹목적인 나라는 결국 그 선지자를 교수대에 달아가지고 죽이고 그의 몸을 태워서 재를 뿌려 사방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과 몇 개월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용납지 않으시니까 결코 독일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셨어요. 전쟁에서 대패하고 무릎을 꿇고 만 것이죠. 그는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원한 원수는 값싼 은혜라는 겁니다. 값비싼 은혜를 위해 싸워야 되는데 과연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라고 그는 우리에게 말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 길을 가야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로서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부분을 분명히 보내보는 이 고난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이 기독교의 삶을 사는 과정 속에는 어떤 위협도 투옥도 어떤 죽음도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파시오 파시바라는 고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난 받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을 위해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장소가 교회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다.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외쳐요. 값싼 이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뭐 용서받았다는 얘기를 한다거나 교회의 규율을 무시하는데 그대로 방치한다거나 제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 성만천을 베푼다거나 개인적인 교회 고백이 없는데도 그냥 면죄부를 주는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값싼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값진 은혜는 뭐냐?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 얻기 위해서 진주를, 보화를 찾기 위해서 자기 가진 거를 다 투자하고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값진 은혜, 그 은혜를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고 그들은 마지막에 순교의 길을 간 그 헌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 가보면 고난에 대한 얘기를 시인은 노래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된대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방법대로 그릇되게 행했는데 고난을 당한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보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깨달음을 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믿은 사람. 그래서 고난을 기꺼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되는데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이 아주 자주 사용하시는 유용한 도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짧게 말씀드리면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했거든요. 귀머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확장기 같은 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런 귀가 먼 사람은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확성기를 가지고 크게 하면 소리가 그냥 콱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도록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세우시는 게 바로 고난이다. 하나님 우리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말씀 저는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적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 팔복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최대한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영광의 주와 함께 왕로로 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비짓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의 성품을 닮은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환난이, 고난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유익인가? 여러분, 고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욥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가 나를 고난 속에서 단련하신 후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금 같은 사람으로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고통 없이 여러분 얻는 게 없다라면 no gain, no pain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값비싼 은혜고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고난은 고기나 음료수보다 더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기나 음료수보다 더 필요한 게 고난이라. 그러니까 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과정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인데요.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이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이유,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시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이렇게 말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려면 그런 고난을 감내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값비싼 은혜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때 주님, 제가 이 일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당신이 포도주가 되려면 으깨져야 된다. 이런 기억하시잖아요. 포도주 여러분, 포도가 그냥 있으면 포도주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발로 밟고 진이겨 가지고 완전히 으깨져야만 거기에서 포도주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으깨졌을 때 포도주 되는 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것. 그 일이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도 이 일을 감당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후에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흔적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 핍박, 고난의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으면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고비를, 심지어는 여러분 아시지만 루스드라 성에서는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습니다. 그만큼 고난을 당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그는 뭐라고 해요? 그게 나에게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의 상처다. 영광의 상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대충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러지 말고 명확하게 갈 길을 가야 되고, 그 길이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온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이 정신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꿈꾸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 이끌어가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 교회를 나오실 때 가졌던 그 숭고한 정신의 스피릿은 이어가는 일에 저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것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어져 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무명한 자 아니고 무명한 교회 아니고 유명한 자, 유명한 교회로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저 여러분을 오늘 이렇게 세우시고 이 말씀 가운데 세우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갈라디아 5장 24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속해 있다면 우리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매 순간 못 박는 일을 죽는 날까지 하는 것이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는 산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공사해 보시면 아시지만 돌을 여러분 그냥 쫙쫙쫙 맞춥니까? 그냥 안 맞으면 딱 정확하게 해가지고 자르고 그것도 안 되면 또 망치를 두드려가지고 정확하게 맞추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셔서 다듬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다듬어서 다비드 상을 만들 때 여러분 미켈란젤로 아닌 부분은 탁탁탁탁
잘라냈더니 최고의 작품이 됐잖아요. 지금 하나님 우리의 이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천국에 가는 일이 그래서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찬송가 보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고 했고 천성에 가는 길이 험한데 근데 그게 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겁니까? 생명길이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어떤 환란이 오고 박해가 와도 피하지 않고 담당히 감당해서 예수님의 그런 거룩한 성품을 담고 주님을 이 기회를 통해 생생하게 체험해서 바울처럼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상흔, 흔적을 가지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얼마나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천황에게 우리가 말하면 숭배하도록 절하게 했고 신사 참배하도록 했잖아요. 여러분 뭐 아시는 한경직 목사님도 신사 참배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템플턴 상을 여러분 한 50년 뒤에 그분이 받으실 때 그 영광스러운 노벨상, 종교인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 상을 받으면서도 그분이 여러분 거기서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나는 결코 그런 상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그 50년 전에 어렸을 때 그 신사 참배에 참배했고, 그리고 일본 천황 앞에 머리를 구숙여서 한 이 죄인을 어떻게 이런 상을 주냐고 그는 그 앞에서 통곡하고 나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울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 어렸을 때 한 일을 가지고 그분은 50년을 가슴앓이하고 왔어요. 얼마나 그의 마음을 짓눌렀을까요? 그러니까 그는 아마 평생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존경받는 목회자가 저는 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가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를 생각해 보면 참 죄송한 마음도 있고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 목사님 그 아들들이 얘기를 하고 또 형제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아버지, 아이고 형님, 그거 지금 그냥 한마디만 하면 한 번만 머리 구숙이면 다 사는데 교회도 살고 교인도 살고 다 사는데 왜 그걸 안 하셔가지고 자식들 힘들고 어머니 힘들게 하시고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합니다 그랬어요. 못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어찌 이 정절을 유지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절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런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결코 그는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간 겁니다. 그의 아들 조광조 장로가 그랬어요. 그때는 그렇게 아버지가 미웠대요. 그런데 보니 나이 들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반듯하게 사셔서 한국교회에 정말 빛나는 별이 된 그 모습에 자랑스럽고 그 모습을 따라가는 한 사람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찬양에 나온 가사 읽고 마치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곳인데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가야만 해. 배고파도 올라가도 죽더라도 올라가세. 4절, 5절. 십자가의 고개톡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나 못 가오리. 바로 이 길을 갔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가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후손들이 그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겁니다. 천국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배들이 그 길은
틀림없이 옳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을 가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놀라운 일을 믿음의 전당인 우리의 믿음의 성서의 선배들, 우리 주기철이나 손양호 같은 선배들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산상손의 팔복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정신, 적어도 고난을 또 어려움을, 불의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분견이 일어나서 이곳에 온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그 길을 가는 일, 그 길에 여러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통해서 주님, 제가 원하시면 제 생명도 제 모든 것도 내려놓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같이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우리 교회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위대한 교회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